평안한 한글날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 수요일마다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네. 그러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저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6장의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자기네 그 신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 신 앞에 놓는 이유는 내가 더 큰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예상으로 그 앞에 놓는 거죠. 탈취물로서 자신들이 믿는 그 이방신 앞에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여전히 빗나갑니다. 대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전쟁이들의 말을 조언을 들어서 자기네들이 그 큰일을 당했던 자기네 블레셋을 대표하는 5도시를 상징으로 해서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개를 집어넣어서 같이 돌려보내죠. 근데 돌려보내는 것이 되게 꾀를 내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새 수레 그리고 암소 2마리가 그 새 수레를 끌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았어요. 남들이 볼 땐 되게 멀쩡해 보입니다. 새 차를 모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뜻하지 않은 새 것. 그런데 새 것은 어떻죠?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 그 암소는요. 엄마소예요.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엄마소예요. 엄마소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입니다. 2마리는 스텝을 맞춰야 돼요. 발 맞춰 나가야 되는 그 암소 2마리를 멍에를 메어서 끌고 가게 하는데 이 아기를 낳은 엄마, 모성애가 충만한 이 엄마들은요. 극도의 불안감, 멍에를 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과 울고 있는 새끼를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스텝이 엉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냐라고 하면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레를 벳세메스를 올려보내는데 만일에 가다가 넘어지거나 잘못되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끝까지 잘 간다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려보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성공할 수 없는 그 이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2 엄마소가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소의 심정, 엄마의 심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느 것 하나 치우침 없이 안전하게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이 벳세메스라는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 레위 족속이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막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그 안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언약궤는요. 아무나 레위인이라고 아무나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레위인임에도 다르게 해석한다면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 벳세메스 사람 70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더 불행해져. 가져가라고 얘기하죠. 기럇 여야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데려다 줬잖아요. 어느 만큼은 데려다 줬는데 아예 벳세메스 사람들은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요. 살림 서금에서 20년간 방치됐다라는 게 바로 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사실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빼앗아가서 블레셋 손에 있었던 게 7개월이에요. 이 7개월은 하나님의 완벽한 재앙을 채우는 시간, 그리고 지금은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야림에게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기럇 여야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 1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켜 하였더니. 아멘.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치를 떨면서 야, 이거 재앙 덩어리야, 가져가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순종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요, 이걸 어떻게 했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한 엘리야사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원어가요, 원어 성경에는 카다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봉헌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여태까지 어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배반된 생활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에 맞춰서 속된 것과 결별된 아주 거룩한 영역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된 자를 세워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밟아쳐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우리가 마련해 놓은 곳,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 오늘부터 말씀을 읽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주변을 다 치워요. 주변 다 치고 막 거룩하게 성별되게 내가 딱 마련해 놓고 내가 딱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우다가 지치지요. 치우다가 지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된다고,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오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서 맞아들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원하셨냐 하면 바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중에서 엘리야사를 원하셔서 엘리야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상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주관자가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문화유산들을 사실 조선 말기에 많이 뺏겼어요. 국권이 약해지고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문화재를 많이 뺏겼는데요. 몇백 건, 몇천 점을 뺏긴 게 아니고요. 25개국에게 21만 4,200여 점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화유산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2011년도에 145년 만에 외교장각 도서 297권이 프랑스로부터 돌아옵니다. 이때 굉장히 국가적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쁘지요. 뺏겼던 그 책을 도로 찾았으니까, 한 300권 정도를 찾았으니까 굉장히 기쁘죠. 그러나 소유권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프랑스 건데 프랑스가 우리한테 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뺏긴 거를요, 사람의 힘으로 다시 되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뺏겼던 언약궤를 누가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 이제 들어온 지 몇 년 동안 이제 그곳에 있게 되냐면요, 20년 동안 있게 돼요.
근데 20년 만에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이 언제? 들어온 지 이제 20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름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지금 20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되었냐?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게 그래도 여기에 있어. 너무 좋아. 이게 사모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슬퍼하다, 울부짖다,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게 너무 슬퍼. 너무 애통해. 뭐를 깨닫게 됐을 때 이들이 애통하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애통합니다. 사사기에 그 악순환의 굴레가 있어요.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굴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안한 길을 주시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그래서 옆 나라라든가 통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이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화평케 하시죠. 이게 사사기의 악의 순환이에요. 계속 순환을 하는데 지금 이들이 사모한다라는 것,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힘듦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저는 구약성경이 너무 재밌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이사이의 문단이 우리의 그 역사서처럼 쭉 흘러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다시 또 다른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 사무엘서도 쭉 읽다 보면 1장부터 4장 1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 1절 상반전에 어떻게 끝나냐면 자, 말씀 볼게요. 4장 1절 어떻게 끝납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상반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또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4장 1절 하반절부터 7장 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그 힘듦과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압박 주신 그걸로 인해서 언약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다시 7장 3절부터 어떻게 나오냐? 자, 말씀 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럼 이거를 연결해서 읽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문맥이 굉장히 부드럽죠. 원래 내용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 하반절부터 7장 2절까지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이런 상태야.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고 하나님을 잊었고 그래서 블레셋에게 압박을 주셨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어 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 영향권 아래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이방 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상징물 언약궤는 있지만 이들은 싸울 때 지금 구약입니다. 뭐를 생각하냐면 되면 바레를 생각하면 돼요. 바레 고려 생각할 때. 자,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죠? 깃발에 무서운 형상을 그려놓고 상대방을 막 압도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군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지금 이들이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전쟁에 지어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쟁터에 마음대로 가져오는 이런 죄까지 지으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아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 너희 가운데 너무 충만해.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제거한다라는 건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성품을 하나님께로만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로만 직진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수루라는 제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유턴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았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가면서 살았던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가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 거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죄의 고백 시간이 있어요. 죄의 고백을 하고 나면 인도자인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선언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사실조차도 사실을 잊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어때요? 이방식이에요. 아스타롯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대로. 이 아스타롯 하면 확 안 와닿으시죠? 아프로디테예요. 비너스, 미의 여신. 그러면서 실질적인 풍요의 여신. 이방신들은 늘 쌍으로 남녀. 그래서 이 이방신들이다라고 하지만 바알신이에요. 이 이방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너희가 믿었던 그 모든 방식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방식, 내가 좋을 대로 믿는 것이 바로 이 이방식이에요. 오로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중간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물질이 들어가고 학력이 들어가고 스펙이 들어가고 다 하죠. 자녀가 고3이 되면 정말 학원 수업과 이 예배, 이거 순서 맞추기가 참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씩 껴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가름막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에 뭐가 끼지요. 이물질이 낍니다. 늘 치워내고 닦아내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요 외칩니다. 너희의 그 어정쩡한 그 관계를 다 청산하고 오로지 절름발이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모이게 해요. 사무엘이 모이게 합니다. 어디로 모이게 하죠?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보면 어떤 타이틀들이 많냐면 미스바 대각성대회라는 그런 타이틀이 많아요. 이게 미스바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 자신이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중보기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여인 한나였습니다. 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죠. 네, 콩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심었는데 제대로 안 나는 건 그거는 가짜인 거죠. 지금 한나가 기도를 심었더니 그 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부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들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좋은 걸 심지 않고 좋은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딸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요, 미스바로 다 소집을 시키죠. 그런데요, 이 소집시키는 거는 사무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모세도 먼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에게 언약 백성을 선포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제자였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이 다 집합시켜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갱신하게 합니다. 언약을 떠올리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하죠. 그리고 사사시대 때 이 모든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다가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들을 소집시켜서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이 선언했던 것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요, 물을 깊게 해요. 물을 길어와서 쏟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물을 길어와 쏟고, 물을 길어와 쏟고, 이거를 종일토록 합니다. 자, 사막에,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물을 길어온다라는 것, 사막에서 물을 길어온다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생존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물을 길어오죠. 그리고 그거를 여호와 앞에 쏟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길어다가 쏟는 거는 뭐를 위한 것? 나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내어놓고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회개 운동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금식하도록 하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요,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일어나 돌아갈 때 가볍게 전사가 돼서 돌아가나요? 두려움 없이 의지가 불타서 돌아가나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아멘. 하나님께 재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블레셋이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우리가 한꺼번에 확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변화된 거는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이들의 속성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시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멘. 너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정말 젖먹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사무엘이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앞서 싸우신 거예요. 큰 우레를 바라시고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도망가기까지 하시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요. 끝까지 백갈까지 추격해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싸우죠? 우리가 싸워요. 네,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스펙,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승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을 에벤에셀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럼 이곳이 그곳이냐? 아닙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에벤에셀은 뭐예요? 지명이 아니고 기념비. 이 비석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셨다라는 것. 이곳이 어디냐면요. 사실은요. 블레셋들이 점령했던 땅이에요. 치욕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들이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블레셋이 야금야금 점령해서 살았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어와서 살았던 그 땅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쫓아내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곳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름을 세운 것이죠. 우리의 모든 회복, 부흥,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은 회복되었고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수적인 부흥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적인 부흥 이전에 우리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수적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부흥은요, 없던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 회복, 리바이벌, 이거는요, 쇠퇴해서 있던 것이 쇠퇴했던 것, 그것이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회복이고 리바이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주님께로 다시 회복되며 믿음의 부흥을 이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린 다 양 같아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행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물을 길어 붓는 심정으로 참회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네팔 선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오는 우리 송준의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돌아오는 그 걸음마다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서 선교하신 허연 선교사님과 현지 교우들 외에도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